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아멘. 네, 평안하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적도 바로 밑에 있는 나라라는 걸 깜빡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갔다가 좀 여러 가지로 힘은 들었지만 또 은혜가 있었고 또 무슬림들 대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또 전도하는 팀 사역을 많이 하고 또 현지 교회 연합 집회 섬기면서 역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이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같이 20분, 30분 동안 그냥 예수 이름만 불렀는데 많은 치유와 또 축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마을에 큰 기쁨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냥 선교사님 가정을 또 얻게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 혼자 말고 같이 다니면서 성김의 교회가 이제 안녕하세요. 시선을 빼앗는 아이예요. 하선이가 저번 주에 돌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따가 함께 축하하기로 했고요. 이제 저희가 생긴지 아직 반년이 안 되었으니 이제 단기 선교를 할 때가 됐습니다. 네, 원래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동일한 본문을 묵상하고 있죠. 네, 일부러 좀 토라 포션이 익숙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저희 성경의 교회 좀 성경 읽기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교 본문도 이제 여기에서 좀 추려봤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읽는 토라 포션의 분량이 이드로죠, 이드로.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제 이방인 제사장이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가던 롯을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실어주었던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두 번째 이방인 제사장은 요셉의 장인이었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 그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방인인데 특별히 토라 포션의 타이틀에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딱 기록된 것처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딱 살면서 사실 이드로가 모세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하죠.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국가 시스템을 갖게 돼요. 노예 집단이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도 정렬되고 국가 시스템도 구성이 되는 것에 결정적인 도움이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조언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어서 누가 해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당신은 정말 저의 축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고 우리 직장의 축복이었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었고 우리 나라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되고 말해주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이런 거 말고 너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없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듣는 거 말고 여기 이드로가 믿음과 지혜의 사람인데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었죠. 성령이 믿음, 영적인 영역이라면 지혜는 이 땅에 대한 실력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선이도 열심히 아멘을 하고 있어요. 고마워. 이드로가 사실은 여기 이제 등장했지만 앞선 부분에 3장의 모세를 사위로 받아들였을 때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로 떠날 때 작별을 구할 때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죠. 여기에 보면 이트로 또 이 단어는 예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 자체가 탁월하다, 우월하다, 유익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의 본명이 성경에 한번 나오는데 혹시 아실까요? 그쵸, 르우엘이죠. 르우엘 또는 호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드로의 본명은 르우엘이고 십보라는 그를 호밥이라고 부릅니다. 네, 케밥 아니고 호밥. 죄송합니다. 예, 트르키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셔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 때 여기 이제 노인의 해안이 있으세요. 가족들이 너무 오래 떨어져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빨리 떠나고 싶으신 거군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요. 하나의 이름은 뭐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사실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존재거든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트에서도 그 거스름돈 줄 때 막 던져주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개와 돼지같이 여겨지는 이방인들과 손을 접촉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거스름돈 주는데 막 던져줘 이렇게. 아니 돈은 내가 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이렇게 생각돼요. 국어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 18장 이후에 나온 이 사건을 보면 이방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스템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장인 거죠. 아주 놀라운 장입니다. 복음이 사실 이방인에게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저 이방인 교회가 독특한 시스템을 갖습니다. 뭐냐면 선교와 복음 전도라는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유대인 막 토라 포션하고 맨날 시도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과 기도의 의무를 하지만 복음은 전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방인 교회인 저희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복음을 몰라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죠. 우리는 토라가 있고 뭐 절기가 있고 선민이고 제사 제도를 지켜왔고, 그래서 되게 자부심은 있는데 이것을 확산시키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토라를 깊이 이해하는 열정과 순수함에 저 이방인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이 결합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탁월하게 확장될 겁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되게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 출애굽기 18장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세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둘러앉아서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쭉 이렇게 출애굽기 18장부터 이드로를 묵상하시면서 여기서 많은 비밀들을 발견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도 이르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되게 유명한 게 나오죠. 10계명이 나오죠. 그러니 굉장히 많은 영적인 진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본문을 저는 이번 주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또 서로 권면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키, 왜냐하면이라는 이런 단어로 함께 설명이 되거든요. 원어로 보면 이제 게르솜이라는 이 단어는요, 게르가 나그네예요. 나그네. 샤먼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합성을 하면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뭐라고요?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가 나그네, 샴이 거기. 그러니까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름 뭡니까? 엘리에셀인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엘리 라면 사 먹다니까 아시죠?
왜 이러죠 제가? 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에체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 도움이시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게르솜과는 반대되게 현재의 이스라엘의 현재를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죠. 게르솜은 거기에서 나간 애가 되었는데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현재 하나님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하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고 이방인 장인인 이드로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본문이 이번 주에 저희 교회가 같이 묵상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탄식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희망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게르솜이었지만 이제 엘리에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혜영 자매님 막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막 너무 구구절절이 기도가 가슴을 파고드는데, 우리 다 힘들죠. 게르참이 늘 있어요. 그곳에서 이방인 나그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면 이 엘리에셀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하죠. 그래서 서로 막 얼마나 반가웠을까.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18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준비는 못했지만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니. 할렐루야. 모세가 그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 그러면서 이제 첫째 재앙부터 해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막 심판하신 얘기도 다 얘기했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다 겪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도 얘기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점차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이걸 다 얘기했을 때 9절을 보시죠.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이 모세의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이드로는 기뻐했어요. 그 바로는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이 애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했어도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드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기뻐했죠. 이드로의 찬양이 여기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만 찬양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던 주의 말씀의 응답이 여기에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인 저희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전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와 막 기뻐하면서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드로가 외쳤던 고백이 사실 이방인 교회에 먼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저희가 또 열방을 섬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또 저희들이 가서 사역하고, 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있었던 이드로는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모세보다도 장인이니까 연세가 이제 꽤 많으실 텐데, 그 연세가 되시면 별로 이제 인생살이 다 살아보셔가지고 별로 기대되는 것도 없고, 사실 어르신들 좀 하시는 말씀 중에 자녀분들 힘 빠지게 하는 말 있죠.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재밌는 데도 모셔드리고 싶고 하는데 이미 그걸로 다른 못을 박아버리는데 그러나 뭐 어리드 근데 그 문제는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그런 말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젊지 않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기대되는 일도 없어요. 매우 칠까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드로가 가졌던 이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이게 막 말 중에 막 터져 나오잖아요. 우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할아버지가 막 우와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까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뭐 좋았겠다. 좀 좋았겠네. 이 정도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보니까 막 구원하심을 기뻐했다는 거죠. 너무 기뻐. 우와 그런 세상에 자기도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한 걸 이제 내가 알았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으로 건지신 그분이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이게 이드로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아직까지 누구도 건물주가 되어본 기쁨이 없으시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있으면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영혼을 얻는 기쁨, 정말 막 말도 잘 안 되고 막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막 복음 전했는데 영적 기도까지 따라한 무슬림이 있었어요. 이제 따라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믿겨지는 거죠. 이거 정말 말고 따라하는 거야 속으로.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희들한테 주신 그 기쁨 그냥 놔두세요. 하선아 너도 이 앞에 와서 말씀 들어라. 아우. 네. 우리 하선이 칭찬합니다. 네. 그냥 제가 그 1, 2월 사이에 세 나라를 다니면서 사실은 그것을 여행으로 다녀도 뭐 즐겁긴 하겠지만 한 며칠만 기쁘고 사실은 이게 남의 뭐 무덤이 있는 곳에 뭐 죽음이 있는 곳에 전설을 듣고 돈을 내고 가는 것이 사실 그다지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데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을 볼 때까지는 사실은 비밀한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다닌 겁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랬습니다. 잘 가지 않는 지방 도시들을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거기 이끌었던 분이 전직 인터법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끌어 가셨는데 그래서 좋았어요. 들어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영혼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판타실라라고 해서 이렇게 6대 종교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법으로 정해서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되 개종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봉금을 하게 이렇게 광고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사시고요 전도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근데 주님의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팀들이 와서 이렇게 막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 장로님이 전직 이맘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저희들을 적대하던 분들이 사실 그래서 전도팀에게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선님보다 조금 큰 아이인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아이를 저희 팀이 기도했을 때 일어나서 걸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우리가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가 아니라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그 문을 여시죠. 그래서 항상 전도팀은요 이런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급하게 그냥 동행시켜 주세요. 그것이 아니면 사실은 설득형 복음은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일단 한국 사람이 가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요. 저 같은 사람 말고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뭐 BTS나 블랙핑크 춤을 한두 가지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가면
온 동네 애들 다 모을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제 비장의 무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경계하던 애들 반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죠. 막 사탕도 주고 풍선도 주고 막 놀아주면 좋은데 이제 복음 딱 전하기 시작하면 얼굴 싹 바뀌죠. 근데 그건 영적인 존재라 그러죠. 근데 가장 큰 기쁨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보는 기쁨들. 예수 이름을 같이 부를 때 엄청난 치유와 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 그리고 한 마을이 되게 큰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을 보는 게 사실 가장 큰 기쁨이죠. 이드로가 가졌던 기쁨도 이런 기쁨이에요. 이제 내가 알았다.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증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전 존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카운터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뭐 국영수 잘하면 그냥 기특할 수 있지만 기쁘진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국영수 잘해 보셨잖아요. 수는 아닌가요? 국영까지만 잘해. 영어도 아니에요? 국어만? 뭐야, 뭐 잘한 게 있었겠죠. 근데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자로 서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이 이기셨다 하고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번제는요 제단에서 다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희생제는 한 부분은 제사로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식사해서 먹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남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데 누구와 먹습니까? 아론과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예표적인 장면이에요. 예배, 제사,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백성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연예인을 예배하느냐. 아까 성원이도 얘기해서 미안해요. 보면서 요즘 연예인들에게 많이 꽂혔나 봐요. 그래서 얘기해도 돼? 해도 된다? 허락받았다. 짧은 치마 입은 여자가 좋대요. 왜? 그러면 연예인들이 알았어 여기까지 할게요. 더 얘기했다면 성원한테 원망 드릴 것 같아요. 못 얘기해. 예배. 누군가 사람들은 사실 무언가를 예배를 하거든요. 연예인을 예배할 수도 있죠. 뭐 돈과 어떤 능력을 예배할 수도 있고 사람을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가 있고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민족적으로나 어떤 다른 것으로 보면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지금 중동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튀르키예와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도 사실 굉장한 원수지간인데 아르메니아가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역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만이 가능하더라고요. 예배는 이렇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깨뜨리신 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8장 12절은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분께 희생제물을 드려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어쩌면 마지막 때를 향한 예표적인 사건까지도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꿈이 있으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 계시록에 보면 열방에서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손에 뭘 들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인이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막 흔드는 바로 그 장면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셨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민족 가운데 성취하고 계십니다. 목적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것, 저희 교회 꿈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13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아침부터 밤까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는 걸 이제 이드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묻죠. 왜 홀로서 이걸 다 하느냐? 이건 옳지 않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재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의 장인이 17절에 보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하죠. 그래서 먼저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20절을 보시죠.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가르쳐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했는데 되게 재밌어서 요즘 갈 때마다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우리 또 삶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아침에 일어나고 일어나봅시다. 빠빠빠빠빠빠빠 기상이야 일어나. 자, 일어납니다. 자, 일어났어요. 자, 뭐 하셔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뭐 해야 돼요? 만나 주시러 가야죠. 만나 주시러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 먹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튀겨 먹어요. 튀겨 먹읍시다. 만나 튀겨서 먹고, 시간이 많이 남네요. 자, 뭐 해요 이 시간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있대. 제사 드릴 거 드리고, 혹시 뭐 장례가 있으면 참여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같이 축하도 해주는데 매일 그러진 않으니까, 자, 오전에 말씀 공부합니다. 자, 모세가 나와서 어제 어디까지 했죠? 레위기야. 이제 레위기 그 다음 펴가지고 말씀 공부합니다. 그럼 저 출출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오전에 제가 이제 소를 바쳤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 일부는 태웠지만 나머지는 남았어요. 그래서 성김의 교회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소 한 마리가 몇 명이 먹을 수 있나요? 소 한 마리씩 집에서 드시잖아요. 어쨌든 다 와서, 자,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잖아요. 점심에 맛있게 소를 이렇게, 소를 구워서 뭐 육회 비빔밥도 해 드시고, 이렇게 육회 만나밥. 그리고 오후는 이제 배도 부르고 해도 뜨거운데 사실 좀 자유 시간이 주어져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누가 그 중동에 태울거한테 해요. 그래. 1시간 하면 얼굴 시뻘게 가지고 더 이상 못해. 또 뭐 이렇게 노래를 배우시는 분도 있고, 뭐 글도 배우는 분도 있고, 아이들 다른 학문도 배우고, 뭐 손재주 좋으신 분들 앉아서 뭣도 만들고, 하여튼 뭔가 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멍 때리고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뭔가 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밥 먹어야죠. 소고기 남았어요? 남은 거 먹고, 안 남았으면 이제 저녁에 매출하기로. 저녁도 먹었어요. 이제 뭐 해요 이제? 또 그래야 말씀 읽어요. 그래요. 모닥불이를 하나 펴놓읍시다. 이렇게 불멍을 이렇게 때리면서 찬양도 하고 새로운 노래도 배우고. 야, 이번에 그 레위지파 거기서 아론의 거기서 신곡을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노래도 배우고 춤도 추고 하늘의 별도 보고 뭐 그 가정 교육도 배우고,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 다 되죠. 그러면 뭐해요 이제? 감사기도 드리고 잡니다. 그럼 주님이 밤에 추울까봐 이제 불기둥으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보일러로 따뜻하게 이렇게 쫙 펼치시죠. 매일매일이 글램핑이네요, 그렇죠? 캠핑이고. 자, 두 번째 날 또 일어나십시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자, 일어나십시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고 뭐 해야 돼요? 또 만나. 예. 만나 주소로 갑시다. 오늘 어떻게 먹을까요? 네, 구워 먹어요. 알았어요,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뭐. 이제는 안 재밌으시군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마다 되게 재밌는데. 어저께는 소를 잡았으니 오늘 또 양도 잡고. 그러니 광야가요, 이렇게 농사를 지면 되게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매출하게 만나를 물까지 다 공급하시고 목축업을 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일단 가축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오후에 뭐 이렇게 양이나 소를 치는 사람도 있었겠네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제 거기에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모세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때는. 근데 이드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선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방법을 준 게 뭐냐면 일단 사람들에게 이걸 더 가르쳐라. 그러면 굳이 재판까지 안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니까. 두 번째 준 솔루션이 뭐냐면 21절이었어요. 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너무 쉽게 국가의 구성을 던져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근데 성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은요 21절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근데 그냥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저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 아버지야? 저렇게 대단한 신이 우리 신이셔? 라고 하는 것은 근데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경외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네? 학벌, 성과를 잘 내는 사람. 두 개밖에 없어요. 외모? 또 돈은 아니에요? 뭐 아닌 것처럼 알고 있어요. 돈 잘 버는 것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이방인 제사장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되게 무시하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희만 성서히브리어 공부하고 있으면 이방인이 유대교를 공부한다고 좋아하시고 돼요. 여하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진실함. 참 진실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항상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흔하게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의 두 번째 기준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뇌물도 받지 않고 페임,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손대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이 세 가지 기준이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인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10명을 담당하는 10부장, 그리고 50명을 담당하는 50부장, 그리고 100명을 담당하는 100부장, 1000명을 담당하는 1000부장을 세우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참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피를 흘리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간신히 얻어낸 자유민주주의 제도나 선거제도나 대표자들을 뽑아서 정치하게 하는 그런 제도들을 하나님은 사실 수천 년 전에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컨센서스, 합의를 이뤄내는 방법도 이미 사실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보화를 많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23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드로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사 일이 되지 않는 걸 이드로는 경험상 알아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님, 제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과를 구하면 욕심이지만, 하나님, 제가 제 손을 대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건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대어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메뚜기와 황충을 여기에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잘 익을 수 있도록, 우리 추수의 은혜가 늘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의 지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이 땅의 일은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죠. 그래서 이드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 이드로의 지혜가 또한 저희들에게도 있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고, 모세가 이제 이런 우두머리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국가의 틀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오늘은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묵상하실 때 19장에 가면 신의 산에 갑니다. 하나님의 산에. 그래서 사실 출애굽, 이스라엘 사건의 사건을 보면요,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 오기 전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고 이후에 이제 이러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과정의 전환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근데 여기에 이거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였다는 거죠. 그럼 저희도 사실 전 세계 많은 교회가 또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드로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에 전도와 선교 시스템이라는 이런 좋은 시스템도 주셨고, 저 또한 이제 선교사로 살아오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는 반드시 깊이 있고 마침내 꼭 선교를 해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자체로 스포일되고 고이고 썩어버립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도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봐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하는 이드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인가? 라고 하지만, 이드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정립되는 걸 보고,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던지는 말에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교회, 또 이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또 하나님의 지혜로 중요하라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18장, 19장, 20장 이 이드로, 토라 포션의 이드로의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이드로와 같은 분을 보내주십시오. 기도 하나와, 그리고 주님, 제가 언젠가 이렇게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이드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이 두 가지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이드로와 같은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되어주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드로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한 이드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이드로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멘토들과 하나님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며 지혜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 말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고 하나님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이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만다의 주님을 사랑하며 온 힘다해 또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이드로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한 이드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이드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와 열방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동의 메시아닉 주들, 또 팔레스타인 아랍의 하나님 기독교인들,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한 공동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동과 하나님 이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룬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같은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이드로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자녀들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이드로와 같은 좋은 멘토들, 스승들, 또한 아버지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져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이드로와 같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동의 또 메시아닉 주들 또한 팔레스타인 아랍의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떡을 떼며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께 더욱더 붙잡힌 바되게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